자, 오늘은 이거 하늘에 계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랬을 때 그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늘은 셋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눠 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공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일반 번역에는 일반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 그냥 공중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하늘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그 찾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 나옵니다. 2장 2절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그 영어 성경에는 스카이. 예. 예. 히브리어는 샤마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하늘은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거. 그거는 히브리어로 아일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 공기.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대기권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대기권. 그 위에 하늘입니다. 그 위에 하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그 위에 또 다른 하늘. 그 이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고 있죠.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과 그 위에 사단이 잡고 있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그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엇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하늘은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랬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할 때 너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그걸 다스리는 분. 나는 피조물.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는 점으로 보인다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점 중에서도 80억 중에서도 점의 점. 그야말로 먼지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겸손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 또 하늘나라. 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 우리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고 땅에 있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 물리학적으로 하면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십. 우린 3차원에 살지만 그분은 차원이 다른 곳에 산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차원이 어떤가라는 것을 그 영상으로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놨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기도할 때 그런 분 앞에 섰을 때 마음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 앞에 서면은 사람도 아주 높은 사람 앞에 서면은 괜히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고 또 때로는 내가 아주 존경한 분 같으면은 존경이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아주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겸손해지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의를 다 갖추고 그런 마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속히 안 되어지면 막 때를 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낸 모습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연기와 나고 지진이 나고 불 가운데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임재했다. 제가 과거 스코틀랜드 어느 지방을 갈 때 그 큰 산 옆에 있는 도로가 있더라. 그 도로로 쫙 달리는데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 혼자 차를 몰고 가면서도 막 무섭더라고. 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 남한산성에서 하남으로 내려가는 그 길, 그 삼국시대부터 있던 도인데 거기는 등산로입니다. 폐쇄된 등산로가 아니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원시림처럼 막 꽉 우거져 있고 바위에 이끼도 껴 있고 으시시합니다. 혼자 가면은 막 으시시해요. 누가 나타나면은 무슨 일 당할 것 같아. 굉장히 으시시해요. 그런 곳에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막 불이 막 확 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사장들이 옛날에 그 입던 옷을 에봇이라 합니다. 근데 에봇 아랫단에는 금방울을 달았다. 그래서 방울이 있어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 왜 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우리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이 피해 주는 겁니다. 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얼굴을 피해 버리는 거예요. 피해 버리. 예. 그래서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딸랑딸랑딸랑 그러면서 그리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면서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이사야 첫 마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말한다. 함부로 말. 예. 그냥 뭐 수틀리면 그냥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도 응답이 느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말이 요만큼 나오다가 요즘은 신앙이 조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는 말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것도 함부로 말해.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게 다 드러났다. 그게 다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타나 불집결로 숯불을 집어서 이사의 입술에 댔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한 겁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그 피조물 사이의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는 잘라내서 분리했다는 겁니다. 잘라내서 분리했다. 이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인간하고는 완전히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냈다. 구별된 분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유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고 그 인간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그 죄가 있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린 겁니다. 씻어서
이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서 정하게 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그 분에게 기도하라. 전능자, 창조주, 거룩한 분.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전능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는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구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465광년이고 지름은 한 930광년이라고 그럽니다. 93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끝에 저 끝까지. 그런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 하나에 지나지 않죠. 거기 있는 인간은 전 먼지와 같은 거죠. 먼지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나라 땅에 가까워질 때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이 다 보인다. 그러면서 점점 낮아지면서 수원이 보이고 뭐 인천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주를 만든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우주의 법칙이 얼마나 오묘하고 정확합니까? 해는 지구가 형성된 이래로 정확하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칩니다. 우주에 그렇게 별이 많다고 하지만은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만유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아직 탐구되지 않은 거대한 진리의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아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세계에 나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바다의 그 한 기퉁에서 조개 줍는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수명도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여러 차례 본인 상에서 막 올라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아주 오래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말을 합니다.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해야 돼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그에게 재앙이 닥치는데 도적들에 의해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본인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끌고 할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주제가 인간이 당한 인생의 고난이죠. 욥의 친구들은 의로운 자는 복받고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그 단순한 논리를 계속 전개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다. 너 그걸 찾아서 해결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이 뭐라 합니까? 자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너무 가혹하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낱낱이 샌다 그러면은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간두세요. 가만두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욥기에 쭉 보면은 욥기 42장 쭉 보면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 속은 어떻게 생겼고 비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네가 악을 이길 수 있느냐? 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욥에게 묻습니다. 욥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우리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악어의 입의 힘이 왜 그렇게 강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뭔가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그 보면은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봐 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달리 이해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해진 거죠. 교만. 그걸 내가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보통 이해할 때 신학적으로 계시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은 성경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이 성경이나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냥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예.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지만은 그건 조금이죠. 조금이죠. 예.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걸었고 그 왜 걷는지 모르죠. 그거를.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19세기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시대입니다. 신학도 성경의 권위를 해체하고 사람이 쓴 글로 막 보고 하나님을 땅으로 막 끄집어 내렸습니다. 과학에서는 진화론이 등장하고 사회과학은 공산주의 유물론이 등장해서 유토피아,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있다고 꿈꿨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 세상 모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세상에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 빠져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예, 한때 우리나라의 지도했던 일제시대 때 지식인들이 거의 다 공산 사회주의 이론에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인간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7, 80년대 운동권도 그 사회주의 유물론에 빠져들어간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있다죠. 우리가. 예. 사람이 먼저다. 어느 정부에서 이야기했죠. 그게 다 사회주의 유물론적인 거죠. 그 인간이 힘으로 낙원을 건설했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인본주의죠. 그 결과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지금 또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이성은 방종이나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는 이 세상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시편에서는 시편 2편 4절에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잠시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이 물질이든 이데올로기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뭐든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 세계는 다 자기의 처지를 감사합니다. 식물들도 감사하고 꽃들도 감사하고 새들도 노래하고. 근데 유독 인간만이 창세기에 나온 일장에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다.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면 자기 운명을 막 한탄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다 가지고 싶고 다 해보고 싶어. 그게 안 되면 막 답답하게 여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인간은 땅에 있는 자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자다.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죠. 보라.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